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하나는 5절 말씀처럼 우리 죄를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두 번째는 8절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뭐 하기 위해서라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쫓겨난 타락한 천사입니다. 마귀가 어떤 일을 합니까? 사람들을 속여서 죄를 짓게 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죄를 짓게 하는 마귀의 일을 파괴하기 위해서입니다. 멸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두 가지 이유를 묶어 보십시오. 죄를 없애기 위해서 오셨고요. 죄를 짓는 마귀의 일을 파괴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오심을 죄와 연관시켜서 설명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독교가 죄에 대해서 분명한 개념과 분명한 태도와 분명한 자세를 보이지 않으면 굉장히 곤란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불행과 고통이 죄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원해요. 사람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 고통과 불행의 원인을 정작 모르고 있죠. 예수님은 모든 세상의 고통과 불행의 원인이 되는 죄를 없애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죄를 짓게 하는 마귀의 일을 파괴하기 위하여, 멸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죄 없으신 그분이 이 땅에 우리처럼 오셨습니다. 죄가 무엇일까요? 오늘 4절 말씀을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뭐라고요? 불법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는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아니, 그 불법 자체예요. 불법은 법을 무시하는 거죠. 법을 어기는 거죠. 법을 조롱하는 거예요. 여기 법은 성경이 율법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계명이라고 설명하기도 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법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했던 10계명이 이 하나님의 법이죠. 이 법의 두 기둥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인간을 지으셨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체를 사랑하도록 지었습니다. 사랑하는 존재로 지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리고 지체를 사랑할 때 가장 행복하도록 지었습니다. 불법이 뭡니까?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계명을 주셨는데요. 그 법에서 벗어난 상태가 불법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상태에서 벗어나 자기만 사랑하는 상태 그 자체가 불법이고, 그 불법이 곧 죄입니다. 죄란 어떤 특정한 행동 이전에 그 특정한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태, 하나님을 벗어난 상태, 지체를 벗어난 상태, 오직 자기만 존재하는 상태, 자기만 위하는 상태, 그 자체가 불법이고 죄예요. 로마서 1장 28절을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1장 28절입니다. 28절부터
31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 다음 29절부터 보십시오. 21가지의 죄의 리스트들이 열거되어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가득, 수군수군하는 것, 비방,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 능욕하는 것, 교만, 자랑, 악을 도모하는 것, 부모 거역, 우매, 배약, 무정, 무자비함. 여러분, 세상이 왜 고통스러울까요? 지금 바울이 로마서 1장 29절 이하에서 말하는 이것들 때문에 그래요. 불의, 추악, 탐욕, 악의, 그죠?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 비방, 능욕, 교만, 자랑, 악을 도모하고 부모 거역하고 우매하고 배약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한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해요.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세상을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이 모든 죄의 리스트들, 21가지 리스트들이 어디에서 나와요? 28절에서 나와요.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상실한 마음이라는 상태, 어떤 상태이죠?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는 상태예요.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두지 않는 상태예요. 마음에 지체가 없는 상태예요. 상실한 마음이에요. 오직 자기만 있는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모든 합당하지 못한 일이 파생되어요. 곧 모든 불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인간은 이런 죄들을, 이런 행동들을 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상실한 상태, 곧 죄된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죄들이 자연스럽게 열매로 나와요. 저와 여러분들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것도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것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된 상태에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자연인의 상태는 그러합니다. 죄 아래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마귀의 일을 멸하여서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죄를 없애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죄를 만드는 장 본인이 누구입니까? 마귀입니다. 마귀가 어떻게 이 세상에 죄를 만들어내죠? 거짓말로 우리를 속여서 죄를 짓게 합니다. 그럼 보십시오. 예수님이 오셨어요. 죄를 없애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의 죄의 원천이 되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 오셨어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겉으로 드러난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사기, 악독 이런 것들을 그냥 없애면 되겠습니까? 외적으로 드러난 우리의 죄된 행동만 처리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 전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불법적인 우리의 상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그 상실한 마음의 상태, 하나님이 없고 지체도 없고 오직 자기만 있는 이 무법한 상태, 그 상태를 고쳐야 돼요. 왜냐하면 그 상태에서 모든 불의, 모든 죄, 모든 악들이 파생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한 1서는 서신서 내내 상태를 강조합니다. 무엇을 강조한다고요? 상태를 강조해요. 행동 이전에 상태를 강조해요. 오늘 본문 6절에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한다고 했는데, 여기 거하다라는 단어가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죠. 그리고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라고 했는데 거기 속하다라는 단어도 뭐예요? 소속과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요한일서 내내 거한다, 속하다 그런 표현들이 반복적으로 등장해요. 모두 무엇입니까? 소속과 상태를 설명해 주는 단어이죠. 요한은 인간의 상태를 두 가지로 이분법으로 구분해서 설명합니다. 빛 아니면 어둠, 생명 아니면 사망, 하나님 아니면 마귀에게 속했다. 굉장히 직설적이고 단도직입적으로 표현해요. 이분법적으로 선명하게 말합니다. 중간지대는 없어요. 하나님께 속했느냐, 마귀에게 속했느냐, 상태가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님은 마귀의 거짓에 속아 마귀의 종되어 있고 마귀에게 속해 있는 인생들을 건져서 하나님의 진리 안에 거하는 하나님께 속한 인생 되게 하시려고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바 되었습니다. 우리의 상태를 바꾸기 위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그 죄를 이기고 의를 행하고 사랑하며 살 수 있는 본래 하나님이 지으신 그 복된 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입니다. 마귀가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해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거짓말로 속인 거죠. 하나님의 법을 어겨도 죄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오히려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고 하나님처럼 살 수 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불행이고 그건 너를 스스로 구속하는 억압이고 폭력이니까 그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나 네 마음대로 사는 것, 그게 행복이고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고 신적 권리를 누리는 것이다. 그렇게 속였습니다. 마귀는 불법을 행해도 죄를 지어도 죽지 않는다고 속였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했는데 마귀는 죽지 않는다고 속였어요. 오히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죠.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속입니다. 거짓으로 속입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고 네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 행복하다고 속입니다. 거짓말로 우리를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거스르게 만들고 하나님 편이 아니라 마귀 편에 서게 만들어서 계속해서 죄를 짓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법이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거든요. 그 법을 어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불법이에요. 그게 죄입니다. 거기서부터 모든 인간의 불행이 파생되어요. 예수님은 이런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마귀의 모든 거짓과 속임수를 빛 가운데 드러내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를 지어도 죽지 않는다는 마귀의 말이 거짓말임을 밝히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죄는 불법이며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법 안에 머물면 어리석은 것이 아니고 불행해지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으로 귀결된다고 생명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주셔서 믿는 자 안에 거하심으로 죄를 이길 수 있고 의를 행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지체를 사랑할 수 있는 생명의 상태가 되게 하셨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망의 상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상태에서 주님과 함께 벗어나 의를 행할 수 있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생명의 상태로 옮겨진 것을 의미해요. 상태의 이동입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의 상태가 생명 안에 있음을 의미해요. 마귀는 죄를 짓게 합니다. 그리스도는 죄를 짓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마귀에게 속해 있지 않고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면 죄를 대적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고 죄를 미워하는 분이고 죄를 없애는 일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과 연합된 자라면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함께 죄를 미워하고 죄를 대적하고 죄를 없애는 일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몸을,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영지주의 거짓 교사들이 초대교회를 미혹하고 있죠. 어떻게 미혹했습니까? 신비한 영적 지식으로 구원을 얻으면 육신으로는 어떤 죄를 지어도 영혼의 구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죄를 가볍게 여기는, 죄를 무시하는, 죄가 불법이 아니라고, 오히려 죄가 더 고급스러운 영적 차원에 도달한 범죄하는 것이, 그죠? 육신을 막 이렇게 마음대로 사용하면서 죄를 짓는 것이 오히려 고급한 수준의 어떤 영적 지식에 도달했다고 미혹하고 있죠. 영주주의 거짓 교사들이 그렇게 교회와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써서 지금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그러한 구원의 상태는 바른 상태가 아니다. 바른 상태가 무엇이냐 하면 죄가 불법이기 때문에 그 불법의 상태에서 벗어나 죄를 짓지 않는 생명의 상태로 옮겨가는 것이다. 그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장면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다시 6절, 7절, 8절, 9절을 그와 같은 맥락에서 한번 보십시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뭐하지 못하게요?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미혹하는 자가 있거든요. 죄가 불법이 아니라고 미혹하는 자들이 있거든요.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어디에게 속했다고요? 마귀에게 속했다고. 영지주의자들이 뭐라고 한다고요? 죄를 지으면 영생에 속했대요. 신비한 영적 지식에 속해 있기 때문에 아주 고급한 수준에 도달했다고 말하는데 사도 요한은 그 거짓말이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뭐 한다고요? 죄를 짓지 아니한다.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기 때문이고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이다. 굉장히 선명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른 구원의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죄를 지어도 상관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죄를 지으면 구원의 상태가 아니에요. 마귀에게 속해 있는 상태예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불법의 상태예요. 마귀는 죄를 짓게 하지만 우리의 구주이신 그리스도는 죄를 짓지 못하게 하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은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마귀의 일을 파괴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분께서 살아 계셔서 오늘도 우리의 죄를 없애고 계십니다. 우리의 죄를 조장하고 조성하는 마귀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일을. 그러므로 그분께 속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를 함부로 짓지 않죠. 여기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죄를 짓지 않는다는 6절의 표현, 그리고 9절에 그 안에 9절 말씀처럼 범죄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들을 문법적으로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단 한 번도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어떤 특정한 죄에 대해서 완전한 상태를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하나님께로 난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라고 할 때 이 시제는 현재형이에요. 헬라어로 현재형은 진행의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는다,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영어 성경 NIV도 그렇게 번역해 놓았어요. 계속의 의미가 좀 강조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우리말 번역이 조금은 아쉬운 면이 있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뜻은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 예수님을 나의 주와 나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되었다면,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되었다면 계속 범죄하는 불법의 상태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왜 이런 말이 나온다고요? 영지주의자들이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교인들을 미혹하고 있거든요. 너무 죄하지 마라. 무슨 기독교 신앙이 그렇게 우리를 죄하면서 올가매느냐. 좀 자유롭게 살아도 된다. 영적인 고급한 수준에 도달하면 영혼의 신비한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그 구원의 상태에 도달하면 육으로 죄를 지어도 영은 그 죄를 초월하고 악한 육신을 초월하기 때문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죄 좀 하지 마라고 했거든요. 죄라는 소리 넌저리 난다 그러거든요. 무슨 교회만 오면 죄 이야기 하느냐고 영지주의 거짓 교사들이 말하거든요. 그런 거짓 가르침에 미혹되어서 죄에서부터 좀 이렇게 자유롭고 싶고 뭐 마음껏 좀 죄를 지으며 살아도 괜찮다는 이 사상에 노출되어 있고 영향을 받고 유혹을 받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사도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분법적으로 말해요. 빛 아니면 어둠, 사망 아니면 생명, 마귀 아니면 하나님께 속했다고 상태를 말하면서 그런 거짓 교사들이 말하는 상태는 거짓말이다. 구원을 얻은 참된 생명의 상태는 그런 상태가 아니고 죄가 불법임을 알고 죄가 모든 인간의 불행의 원천임을 알고 그리스도가 죄를 없애기 위해서 오셨고 죄를 짓게 하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알고 생명의 상태로 옮겨가 주님과 함께 죄와 더불어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죄를 함부로 짓지 않는, 계속해서 죄를
반복해서 짓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른 구원의 상태다 가르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은 마귀의 모든 거짓과 속임수를 진리의 빛으로 드러내셔서 죄를 없애고 계십니다. 죄를 짓게 하는 마귀의 일을 무력화시키고 그 마귀의 일을 멸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고 계시죠? 어떤 방식으로 이 일을 하고 계시죠? 신비한 방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교회 가운데 말씀을 맡기셔서 교회가 그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그 바른 말씀을 진리의 빛 가운데 드러내어서 마귀에 미혹되어서 거짓에 속고 있는 교우들을, 영혼들을 빛 가운데로 이끌어내어 죄가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전도의 미련한 방식으로 죄를 없애고 계십니다. 그런 방식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고 계십니다. 신비하게 하지 않아요.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밝히는 전도의 방식으로 하세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합니다. 어디가 중요하다고요? 교회가 중요해요. 교회가 그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해서 의로 교육하는 이 말씀을 밝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이기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랄 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이기지 못하면 누가 죄를 이기겠습니까? 여러분이 죄를 이기지 못하면 세상에서 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진리의 말씀의 빛으로 세상이 여러분에게 속이고 가르치는 모든 거짓된 이 사상과 풍조들을 밝히 분별해내어서 마귀에게 속아서 살아가던 그 모든 삶의 발걸음을 중단하고 죄된 삶의 발걸음을 중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체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법 안에, 이 합법이죠. 그 법을 지키는 계명 안에 바르게 들어오시지 않으면 어디에서 마귀의 일이 파괴되겠습니까? 교회가 교회다워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교회는 말씀을 바르게 해석해서 그 말씀을 진리의 빛으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비춰야 합니다. 우리의 이 어두운 심령 가운데 교회는 말씀의 빛으로 자꾸 진리를 비추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허망한 것들을 쫓고 있으며 거기만 도달하면 행복할 수 있다는 거짓된 속임수에 속아서 얼마나 미련한 길로 가고 있는지를 자꾸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밝혀서 드러내어야 돼요. 그때 마귀가 죄를 짓게 하는 힘이 약화되죠. 거짓은 진리 앞에 물러가거든요. 우리는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이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저 생각 없이 세상이 우리를 부추기는 대로 행복을 위해서 무작정 살아가는 그것이 얼마나 불법한 상태에서 그 나타나는 삶의 모습들이며 그와 같은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이 나만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이 세상에 생명 있는 모든 존재들을 고통스럽게 한다는 사실을 자각해야 합니다. 우리 모일 때마다 진리의 말씀으로 책망을 받고 교훈을 받으며 바르게 교정되는 그런 생명의 역사들을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사랑이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지를 생각하고 그 사랑이 자기만 사랑하는 이 미련하고 고집된 죄의 자리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로 초대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만을 위한 삶의 발걸음에 종지부를 찍고 하나님을 위한 믿음의 삶을 내디뎌야 하고 지체를 향한 믿음의 발걸음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오신 이유입니다. 우리는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진리로 설득이 되어서 죄가 맹렬하게 우리의 삶에 힘을 발휘하면서 죄를 짓게 하는 그 힘이 빠져나가는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예배 드리고 나가시면 죄를 지으려는 마음이 약해지셔야 돼요. 여러분만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삶이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는 삶이며 고통스러워하는 삶인지를 가슴에 안고 나가셔야 돼요. 가장 안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일주일 내내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의 삶과 무관하게 살아왔어요. 우리가 일주일 내내 그렇게 살다가 여기 왔어요. 그런데도 자기만 사랑하는 이 불법의 삶을 책망해 주는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그런 자신의 삶이 욕망에 속한 삶이었고 그 욕망의 종점이 사망임을 깨닫게 해주는 말씀을 듣지 못하고 오히려 욕망의 기름을 끼얹어 주는 말씀을 듣고 축복의 명목으로 죄를 격려하고 신앙의 이름으로 죄를 부추기는 그런 공동체는 정말 비극적인 공동체이죠.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모여도 바른 교회가 아닐 것입니다. 거기서 받는 위로는 바른 위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죄를 막 짓고 살아요. 그런데도 그런 여러분의 삶을 괜찮다고 뭐 그럴 수 있다고 인생이 다 그렇죠 그 정도로 우리의 삶을 방치하게 해주는 것은 바른 위로가 아니죠. 거기서 오는 평안은 바른 평안이 아니죠. 왜냐하면 나가서 또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여기에서 거짓된 위로를 받고 거짓된 평안을 가지고 괜찮다 하시면서 여러분 일상으로 돌아가시면 또 생각 없이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자기 사랑의 죄를 끌어안고 세상의 수많은 고통과 불행을 양산하는 또 다른 그 통로가 되고 또 다른 출구가 된다고요.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죄 지으면 또 용서해주고 나가서는 더 담대하게 욕망을 향하여 달려가고 탐욕으로 무엇인가를 얻으면 그것을 복이라고 해석하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그런 욕망의 공동체를 당신의 몸된 교회로 주시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와 함께 성령을 보내셔서 이 땅에 만물 안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으로 그의 몸된 교회를 만드신 것은 죄를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죄를 짓게 하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입니다. 교회는 죄와 더불어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무엇이 죄인지를 이렇게 드러내야 하며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죄를 그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지체를 사랑할 수 있는 생명의 상태로 들어간 우리들을 통해서 죄가 힘을
읽고 사랑의 힘을 얻는 모습을 우리는 보여야 합니다. 영지주의는 이런 하나님의 진리를 정면으로 파괴하는 무서운 이단이죠. 영적인 지식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면 육신으로 죄를 짓고 살아도 죄가 아니며, 그 죄는 불법이 아니며, 그 죄가 구원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성도를 미혹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살아도, 형제를 미워하고 살아도 아무 상관이 없다고 가르쳤죠. 오히려 그렇게 사는 것이 육신을 초월하는 것이고 몸을 초월하는 것이고 높은 영적 지식의 수준에 도달한 상태라고 거짓말로 성도들을 미혹했습니다. 지금도 현대판 영지주의가 저와 여러분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는 모든 가르침, 현대판 영지주의입니다. 자신의 욕심으로 지은 죄를 환경 탓으로 돌리는 가르침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는 가르침이 얼마나 많아요. 현대의 값싼 심리주의, 치유란 이름으로 횡행하는 많은 거짓된 가르침들. 분명히 자기가 욕심으로 죄를 지었어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는 것 아닙니까?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잖아요. 죄의 뿌리는 욕심이거든요. 근데 이 죄를 환경 탓으로 돌리고 다른 사람 탓으로 돌려서 상처로 둔가시켜버리는 미혹된 가르침이 여전히 이 시대에도 현대판 영지주의로 우리 가운데 팽배하게 있습니다. 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교회에서 죄를 자꾸 말하면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다고 공공연하게 가르쳐요. 죄를 불법이 아니고 불편한 것이라고 설명하죠. 정말 그렇습니까? 걸핏하면 사람들이 상처받았다고 합니다. 자기가 죄를 지어놓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해놓고 자기가 욕심으로 지은 죄 때문에 자신이 힘든 거거든요. 근데 걸핏하면 상처받았대요.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상처 주어서 힘들대요. 환경이 불편해서 힘들대요. 자신 안에 있는 욕망을 돌아보지 않죠. 피 흘리기까지 죄와 더불어 싸우는 사람이 어리석어지죠. 율법주의로 매도당하죠. 신비한 체험에서 죄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유혹이 현대교회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성령 받으라 그러면서 이런 체험을 하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고급한 영적 수준에 도달한다고 자꾸만 체험으로 우리를 몰고 가는 현대판 영지주의가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 주위에 있잖아요. 이런 신비주의에 빠지면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법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려는 우리의 믿음의 걸음걸음이 무시되어 버리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을 포기하고 신비한 체험 하나로 모든 어려움과 죄를 짓는 유혹과 모든 갈등을 해결해 버리려고 하는 이 간편한 신앙, 신비주의, 또 다른 현대판 영지주의입니다. 이런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사도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아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는 것이다. 죄는 불법이다.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죄를 짓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고 마귀에게 속한 자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자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없애려고 오셨고 죄를 짓게 하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계속해서 죄를 짓지 못한다.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기 때문이다. 무릇 의를 행하지 않고 계속 죄를 짓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상태가 아니고 마귀에게 속한 상태다. 오늘 이 분명한 사도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잘 좀 돌아보면서 자기만 사랑하는 죄를 이기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생명과 의의 열매들을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 믿음의 여정 가운데 생명의 열매들로 드러내고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죄를 없애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그를 믿는 자 안에 거하시며 하나님의 씨를 우리 안에 두시고 계속해서 범죄하지 못하게 하시며 교회를 통하여 말씀을 주셔서 죄를 이기게 하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우리가 오늘도 배웠습니다. 하나님, 예수 믿고 죄를 용서받은 우리로 만족하지 말게 하시고 여전히 우리 안과 밖에 팽배한 우리와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온 세상을 고통스럽게 하고 비참하게 만드는 죄와 더불어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우리를 속여서 죄를 짓게 하는 모든 사탄의 거짓을 진리의 말씀으로 밝히 비추어 드러내는 이 일에 헌신하고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는 하누리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행복하고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이 자기 중심적인 이기성이 불법이며 그 불법이 곧 죄임을 다시 확인해서 주어진 한 주간의 삶을 사망의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며 생명의 상태로 옮겨간 자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생명, 지체를 사랑하는 그 생명이 우리의 믿음으로 잘 드러나고 나타나고 발휘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양보할 때 양보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짓밟고 내 권리를 얻으려는 모든 속임수와 담대히 싸우게 하셔서 형제를 위해 양보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몫을 챙겨주시고 채워주시는 생명의 비밀을 맛보고 그 부요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모든 하누리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박미연 집사님 봉헌 독주하실 때